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333면에 있는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5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국에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에서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갈수록 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통계입니다. 한국인들을 조사했을 때 평균 수명이 남자를 약 80세, 요즘 79.5세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80세로 잡고 여자를 85세, 남자보다 5살 더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남자가 80세까지 살 때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5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자가 85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3명 중에 1명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수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 그러면 이건 거의 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암이라는 게 그 치료가 감기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암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마음의 준비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또한 걸렸을 때 당황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치가 높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들도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이나 아니면 심한 고난에 우리가 앞에 대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천벌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실제로 보게 되면요, 말씀하는 것도 꺼리게 되고 굉장히 큰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것도 마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 제목도 더욱더 담대하게 낼 수 있고, 전혀 정말 이것을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랑방언들한테 나누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거나 미안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요,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벌이 아니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그 안에 굉장히 오묘한 아주 신비로운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복음주의권에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네소타에서 베들레헴 교회를 33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저서와 그리고 또한 설교들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아주 영감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목회자와 또한 성도님들의 멘토 같은 목사님이 전립선 암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본인이 암에 걸리고 또 치료받는 이 과정을 전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거나 또한 형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이 하나님께 더 큰 은총을 받은 기간으로 생각하고 이 기간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콤한 연애를 시작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 검사대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특별하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검사대 위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받은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걸 우리가 암송한다는 생각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은 검사대 위에서 이 말씀이 자기의 생각 속에 내려오게 되자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반드시 이 암으로부터 치유될 것이고 그리고 암에서 그냥 치료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안에 놀라운 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큰 선물이 무엇일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 노하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주신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이 걸린다면 혹은 정말 교통사고, 파산, 실연, 이혼, 회사로부터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되는 그 이상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암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바르게 잘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결코 우리가 암에 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암에 걸린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암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와 같은 어려운 일도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시장에서 그냥 팔리는 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세포 어느 한 개라 할지라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바깥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바른 뜻은 바로 이 말이죠.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몹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서 아프시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의 목적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인정하는 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 구절을 끝까지 잘 읽어보게 되면요, 참 귀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그냥 형벌, 진노가 그냥 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진노, 형벌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삶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바로 끝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조직 검사를 받아도 결과가 암이 아니라고 판정날 것이며, 암으로부터 무조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조직 검사를 우리가 받을 때 발견한 암 때문에 신실한 성도들도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그 고난의 끝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 서신 13권이 죽음에 대한 담대함을 선포하고 있죠. 바울은요, 어려운 고난,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그로부터 기도하고 회복되고 그냥 몇 년 정도 더 살고 바로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생각한 구원은요, 지금 그 뒤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던지 자든지, 즉 우리가 살아 있던지 죽던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구원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의 궁극적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 가난, 질병으로부터, 위험한 일로부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문제로부터 구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문제 뒤에 있는, 문제를 야기하는 바로 죄와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초래하는 바로 죄와 죄성으로부터의 구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단번에 영생을 얻는 것이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부터가 아니라 죄성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지?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 마음을 들춰본다면 정말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도 놀랄까? 이런 마음들 정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아파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성숙하게
말 한마디라도 더 사랑을 넣어서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하려는 모습들, 다 이게 무엇입니까? 죄성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돌아보세요. 근데요, 고난 없이 이렇게 되기가 쉬운가요? 아니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은 바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형벌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끝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죄성으로부터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 구원이라는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 이 뒤를 잘 봐야 합니다. 이 뒤를 보게 되면 잠시 설명은 드렸지만 바울이 말하죠. 내가 깨어 있든지 잠들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해서 잘못된 교리 하나가 나왔죠. 수면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임종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잠자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서야 이제 깨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바로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된 것, 잘못된 교리지만 바로 여기서 자든지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나온 거죠. 여기서 자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죽었을 때 의식이 자는 게 아니라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의식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거하게 되죠. 자는 게 아니죠. 네. 하지만 그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자든지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것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몸은 물론 땅에 들어가 썩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또 교제하게 되죠.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오게 되고 우리의 몸과 함께 결합하게 돼서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저와 여러분들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깨어 있든지 잠들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죽어 있든지 아니면 살아 있든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것과 산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영원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죽었을 때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우리의 실존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런 죽음과 삶이 차이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영생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항상 건강 걱정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3,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이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장차 이렇게 부활하겠구나, 항상 나의 부활과 연결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한 만큼 나의 부활도 100%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봐야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영생이 시작된 자들이라는 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아 보이는 일도 100%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생각하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0%, 0%,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온 거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은 일도 100%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안 좋아 보이는 일도 100%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갖는 게 성숙한 신앙의 생장점이 터지는 바로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요, 기복 신앙에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계속 거래 관계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일 자꾸 해주시는 것 같으면 너무나 좋은데 안 좋은 일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게 되면 섭섭해요.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섭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죠. 안 좋아 보이는 일도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끝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고난이 없는 사람보다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기쁜 일상의 불순물이 묻지 않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바울은 불나방 같이 그냥 이 불속 같은 고난에 뛰어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고난이 없었을 때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담대하게 고난을 향하여 정면으로 뛰어가고 돌파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끝은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고난이 없었을 때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